음, 최근에 이제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목사들이 영웅 취급받고 선지자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강단에서 필요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아예 그냥 그 목회 코드를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지금 나라에 잘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이것은 전제는 다 옳은 거죠. 근데 시종일관 거기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좀 특정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선지자, 마치 이 시대에 가장 깨어있는 선지자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고 이런 부분만 잘 잡아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강단에 서가지고 진리에 있어서는 독보석 같은 그런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에 보면은 F티너라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김영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젊은 전도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영리하죠. 왜 영리하다라고 표현을 쓰냐면, 적어도 그 영상 편집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리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근에 그 동성애 반대 운동 진영의 선봉에 앞장서 있는 염안섭 원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 김영현이라는 친구하고 어떻게 활동을 했고, 이 김영현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발을 딛고 일어서서 나중에 필요 없으면 그냥 차버리듯이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제가 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굉장히 영리한 친구구나, 어디에다 발을 딛고 일어서야지 사람들 인기를 얻고 교세를 모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우 영리한 친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 친구의 탁월함을 논하자면은, 어떤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굉장히 잘 집대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료들을 집대성하지만 결국은 그 결론은 특별히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에 있어서 결국 어떤 그릇된 신학의 종교를 위해서 달리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료들은 방대한데 그 자료들을 통해서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결론으로 이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 친구가, 이 김영현이라는 친구가 칼빈주의에 대해서 심하게 비판해 놓고,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완전히 뭐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비판을 해놓은 영상을 몇 개를 올린 걸 봤는데,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들어본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친구가 칼빈주의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제가 그냥 넘기고 싶어요. 뭐 신앙의 색깔도 다를 수 있고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그렇게 넘어가고 제 할 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새벽 강단을 통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그 친구의 영향력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탁월한 편집 기술, 영상 기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이 시대의 선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나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어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김영현이 칼빈주의를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의 무지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대목을 좀 아침이니까 간략간략하게 좀 짚어보면은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을 하이퍼 칼빈주의다라고 그렇게 못 받고 있는데, 극단적인 칼빈주의다라고 그가 못 받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그가 칼빈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것은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믿는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 그 자체가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60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이단들과 맞서 싸우면서 기독교 교리를 다시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입장에서 정리하면서 이제 정리한 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인데,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칼빈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조차도 안 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 다른 말로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면 소위 율법 폐기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도덕적인 삶은 전혀 필요 없고 그런 윤리적인 삶은 전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삶도 무시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퍼 칼비니즘은 보편적인 칼빈주의자들의 그 눈으로 봐도 거의 이단에 가깝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잘못된 칼빈주의자들이죠. 근데 그냥 보편적인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칼빈주의자들을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다라고 못 박는 것은, 그것은 그가 칼빈주의자가 뭔지도 모르고 심도 있게 공부도 해보지 못하고 섣불리 비판부터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설교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장로교인들의 대부분이 하이퍼 칼빈주의자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려면은, 무엇가 비판이 성립되려면은 그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보가 정확하고 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인데, 비판의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주의자에 대한 정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교 목사들이 믿기만 하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장로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설교하는 것이 그의 설교의 주안점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왜곡이고 잘못된 것이고, 장로교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이라는 전제는 맞는데, 그런데 그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이단이죠. 근데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했을 때, 설교자가 말했을 때에 말장난처럼 당신이 그냥 여기서 그냥 입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장로교의 교리 가운데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죠. 믿으면 천국 가지만 그 사이에 반드시 그 사람이 믿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믿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인격이나 그의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핵심인 것인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친다, 그냥 입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친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칼빈주의도 모르고 장로교 신학도 모르는 자들이,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자신들의 뇌피셜로 주장해온 잘못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좀 더 나가보면 김영현이 종교개혁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자기 주장의 증거로 삼는 게 저는 참 사실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가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끌어들이는 인물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인데, 종교개혁자. 아이러니하게도 마틴 루터가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과 플러스 자기의 행함,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주장을 갈아엎고 성경의 원리로 돌아간 사람이 루터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어디 루터를 끌어들이면서 자기의 어설픈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런 이제 논리로 이제 자기 논리를 이렇게 증거하려고 그러는 증인으로서 루터를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저는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관을 갈아엎고 성경의 진리로 돌아간 그런 대표적인 주자가 마틴 루터 아닙니까? 루터 자체를 끌어들이면서 자기 논리를 성립시키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김영현이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긴 해요. 자기도 믿음 플러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오직 믿음을 믿긴 믿는데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의 주장이 그렇다면 그게 바로 칼빈주의의 핵심이라는 걸 그 친구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칼빈주의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성화,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진짜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장이 자기가 믿는 바를 오직 믿음을 믿긴 믿는데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자기는 그걸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 자체로는 칼빈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가 주장하는 것이 진실하다면 그는 자기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전제들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칼빈주의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오해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신앙 자체, 뿌리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논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경현의 전체 주장을 보면은 큰믿음교회 변승우의 그 주장과 거의 상통하다라는 것, 변승우 목사의 이론과 거의 상통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자기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주장하는데 결국은 다 조합해서 보면은 행함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거의 이제 믿음 플러스 믿음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그 성화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 플러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바리새인보다 더한 의를 주장하는 그런 행함에 더 이렇게 비중을 둔 그런 주장들이 분명히 보여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김영현을 비롯해서 이런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반박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칼빈주의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 안에 예를 들어서 100가지 학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100가지 학파가 다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성경적이다. 내가 제일 성경적이다. 내가 제일 성경적이다. 누구도 성경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과연 서로 말이 다 다른데 조금씩 다른데 누가 성경적인 것입니까?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구절만 띄어가지고 이 구절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의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 역사의 합당한 방향성 그것이 다 맞아떨어져야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어떤 흐름으로 우리 시대까지 계승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게로 계승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어거스틴에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공의회를 통해서 이단들을 배척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신앙이 정립돼서 다시 종교개혁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와 그리고 칼빈 그리고 오늘날의 이런 신앙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라고 못 박든지 아니면 칼빈의 영향력을 받았든지 오늘날 개신교회의 그 중심에는 루터와 칼빈의 영향력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뼈대 있는 정통적인 신학을 물려받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이 세대가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칼빈주의를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중심에 칼빈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변하고 있는데 칼빈주의자들도 여러 부류의 칼빈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경직된 교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문자적인 교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건강한 칼빈주의자들은 성령 안에서 체험과 살아있는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신앙은 바로 후자, 이런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면서 성령 안에서 체험과 살아있는 믿음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 누구도 흔들 수 있는 명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유산이고 그리고 카톨릭에 저항하는 개혁자들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전제를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는 이단인 것입니다. 김영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곁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멈추고 올바른 신학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섣부른 비판을 그만두든지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그가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에 5가지 항목을 1시간짜리 설교를 통해서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5가지 항목을 사실은 이 항목 하나하나가 얼마나 방대한 주제인지 이 방대한 주제를 가지고 단 한마디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그거 반박했다고 하는 것은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전적 타락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고 마칠 텐데 칼빈주의가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그런 이 말씀을 대전제로 하고 주장하는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나님 앞에 이 명제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의 대전제인 것입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게 돼요. 이 전제가 없으면 나의 구원의 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를 않아요. 이 전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김영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저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나에게 합당치 않은 그 구원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의 터치를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전적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정말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그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고 또 기회만 있으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영현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인 것이죠. 여러분, 김영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남아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칼빈주의에서도, 이건 어거스틴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칼빈주의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것이냐면 마치 고장난 추와 같습니다. 천칭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저울이 있는 그것을 천칭이라 그러는데, 칼빈주의가 바라보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한쪽으로, 인간이 죄에 타락하면서 고장나서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때로는 선해 보이는 것도 있고, 때로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고장난 추와 같아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 멋대로 항상 뭔가 선함이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답시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미신을 추구하고 또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본성이 아니고는 주님을 온전히 추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다라고, 그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김영현이 인간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로마서 1장의 요지는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정보들을 천지 만물에 일반 계시로서 주셨는데,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상으로 바꾸고 범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로마서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답게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냥 자기 그 뇌피셜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자기 힘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인간이 받아들고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부패한 영혼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래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 의지만 가지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인간의 본래의 상태가 영이 죽어 있고 이 세상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구원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고,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인간이 그냥 자기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선행되는 도움을 통해서 인간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칼빈주의는 구원의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한 영혼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깨어난다라는 것을 칼빈주의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그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김영현 같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냥 내 의지로 내가 선택했어, 이거는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 여러분, 인간의 근육이 움직이고 말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의 근원은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예요. 인간이 살아있다라는 자체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로부터 생명이 와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칼빈주의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구원을 깨닫는 그런 바운더리가, 범위가 요 정도에서 보고, 아,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그 의지로 하는 것도 맞아요. 현상적으로는 맞지만 칼빈주의가 말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들어가서 그 의지의, 선한 의지의 근원이 어디서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냐, 그 셈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칼빈주의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복음을 인간이 듣고 자기가 선택하는 그 과정까지 다 인정하는 것인데,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가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갈수록 칼빈주의자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였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알수록 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원받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험했는데 복음을. 여러분, 믿음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초점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무브먼트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김영현 같은 사람들은 그것이 말이 되냐, 어떻게 그게 논리적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럼 또 말이 안 된다, 이 논리로 이걸 다 풀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 친구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삼위일체를 인간의 논리로 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나? 만약에 삼위일체를 인간의 말로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다면 그건 이단이죠, 이단.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로 다 풀어낼 수 없는 영역이 하나님께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영역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깨달은 만큼만 전하는 것이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김영현이 설교할 때마다 말끝마다 회개하던데, 당신이야말로, 자네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참소했던 그 죄를, 당신은 칼빈주의자도 모르거든. 칼빈주의도 뭔지 모르고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 그리고 장로교 목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는 굉장히 악한 그런 일을 자행한 것이고,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고, 당신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당신의 설교가 정말 진실하다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렇게 비판을 하지 말고, 저는 김영현이 지금 이단으로 갈 수 있는 농후한 그런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염한섭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요. 유명한 사람들 곁에 가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막 피켓 들고 열심히 운동해서 사람들 끌어모으고, 추종자들 끌어모으고, 또 한편으로 가서 유명한 사람들 곁에 가서,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 사람들 몰라라 하고 자기가 더 유명해지면, 이거 좋지 않은 인성입니다. 좋지 않은 인성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마음 사로잡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잘 모르면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 데리고 겸손하게 목회하십시오. 그냥 자기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만 데리고 겸손하게 목회하고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겸손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